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삶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행복 지수가 높은 편인가요? 좀 낮은 편인가요? 중간쯤인가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높아요? 좋습니다. 낮은 분들은 없나요? 끝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삶에서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가운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족이 저의 행복 지수를 높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제게 너무나 귀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아내 되게 결혼하게 해주신 것에서 저는 행복이 되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 6주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딱 12시가 지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서로 고백을 하면서 좀 감사와 사랑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아내와 결혼한 것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에서 너무 귀한 아들과 딸 이 두 자녀를 주신 것에 제 행복은 더 높아지고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들과 딸이 따로 가니까 100점짜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20점 있는 거 아시나요? 순서가 바뀌면 120점이래요. 딸과 아들. 근데 거기에 점수가 더 높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딸을 한 명 더 낳게 되면 점수가 더 높아진다. 어쨌든 저는 지금 100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또 아빠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서 다 가진 아빠입니다. 네, 저희 11개월 된 딸이 온비치, 이름이 온비치인데 지금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아빠. 네, 한 단어인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한다. 어릴 때부터 이 세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자녀가 아빠 아빠 이렇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말로 아빠를 부를 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럽고 그보다 더 행복한 그런 순간이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가끔은 덜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배고프거나 자기 원함이 있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 때는 조금은 덜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한 모습만 볼 때만 봐서 그렇지 정말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크게 울고 오래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덜한데 그 울음을 더 많이 가까이서 들었던 저희 아내는 최근에도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먹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네, 저희 5살 된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때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거짓말이 하기도 하고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려고 때를 부리기도 이제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미성숙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면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조금은 덜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사랑스러운 두 자녀입니다. 눈에 넣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너무 아프겠죠.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눈에 담아두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볼 때인 것 같아요. 유명 육아 프로그램 제목 중에서 그런 제목이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귀한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자녀. 그걸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워가면서도 가끔씩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걱정하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너무 귀중한 자녀지만 금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어감을 기억하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자녀도 때로는 금쪽이가 되어서 부모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면 내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때로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또 부정적이고 폭력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걱정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하나 크게 걱정하는 건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아빠보다 다른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저는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 못 하실 건데 저는 진짜 이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그런 시기가 오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 말을 나중에 더 커졌다고 신뢰하면서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세상의 금쪽이와 같은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 가장 사랑스러운 금쪽 같은 내 자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결코 변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봐도 부모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금쪽 같은 내 백성, 그리고 금쪽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관계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중심적, 그런 이기적 욕심만 내는 그런 미숙한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금쪽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쪽같이 여겨주시는, 금쪽 같은 내 백성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살펴보게 될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셔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내용이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냥 택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던 애굽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였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자격이나 수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업어서 전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택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사인데 5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택한 나의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소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가장 값진, 말 그대로 금쪽 같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짜신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다시 택하셔서 진짜 세상의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나는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였다라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를,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불릴 그러한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받은 이 특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역사에 수많은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된 그 특혜를, 그 공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실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의 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숙한 금쪽이도 책임지고 돌보신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금쪽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미숙한 금쪽이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오늘 살펴볼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한 금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금쪽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 사실에 감사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은 계속해서 미숙한 금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미숙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그런 모습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후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홍해를 건너서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 이제 정착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출발한 처음과 똑같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을, 또 가장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이스라엘의 이런 미숙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그 문제, 원망의 문제였던 물을 제공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와 위기와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반문할 정도의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인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불신의 모습은, 미숙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원망과 불평이 있기 전에 여러분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살펴봤겠지만 얼마 전에도 이와 똑같은 마치 비슷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그 직후에 광야로 3일 길을 가다가 그곳 3일 길을 가면서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들은 이전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물로 인해서 똑같이 불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마실 수 없던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만 내가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해결받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16장에 가면 또 다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불평과 불만일까요? 16장에서는 하나님, 차라리 애굽의 그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 양식이 풍족했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여서 또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반복되는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음식, 어떤 음식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기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1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만나가 언제까지 공급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언제까지 공급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였다.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었던, 돌보셨던, 먹을 것을 채워주셨던 그 만나의 기적은, 돌보심은 그 모든 광야의 역사 동안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셨고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수련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가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결핍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미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우리는 그 입술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택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입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시고 택하신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앞으로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필요를 끝까지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또 계속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거룩한 전쟁,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금쪽이도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직 계속 미숙하고 연약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금쪽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들이 물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의 위기에 처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된 위기였어요.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네, 우리가 지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맞닥뜨렸던 이스라엘과 지금의 상황은 3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누군가 대적과 물리적으로 싸울 준비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군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지만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다른 근처에 있는 민족들을 약탈하기를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경쟁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전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재앙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권능으로 그 열장을 애굽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홍해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시키세요. 애굽 군대와 전면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홍해에 다 수장해서 전멸하게 만드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전쟁에 조금 더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은혜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들이 처음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자신들의 칼과 창을 들고 대적들을 향해 전쟁을 펼치는 것이 지금의 장면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우리가 13절 개역개정의 이 말씀만을 살펴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굉장히 능력 있고 또 그 군대를 잘 이끌어서 그러한 승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서서 살펴보면 이 승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으로 인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세 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무슨 말이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아말렉을 무찔릴 수 있게 되었나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기적과 같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에 어떠한 1%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쟁에 우리는 동참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는 그렇게 초청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없나요? 네, 좀 당혹스러운데 월드컵 예선, 여러분 중요한 경기였어요. 여러분 응원해야 되는 요르단과의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경기, 우리 모든 국민의 경기입니다.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센텀과 가야 청년부의 풋살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기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꼭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승전보를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의 승리가 모든 우리의 승리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만 들어도, 승리의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저는 한번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일에도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 예선 경기가 이라크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8시예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경기에 오늘 저녁에 지금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경기에 뛰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승리하기만 해도, 그 소식을 접하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데, 제가 만약에 그 경기에 함께 참여했다, 단 1분이라도 참여해서 나의 패스를 통해서 손흥민이 5명의 수비를 제껴서 골을 넣었다, 여러분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억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승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하나님의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했던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해서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당연한 승리를 하실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 승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앞에 인생에 맞닥뜨려야 될 수많은 전쟁과 같은,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을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마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경각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걸음을 나가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미숙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면, 지금 읽어드릴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 출애굽 여정, 긴 여정의 거의 막바지, 조금 있으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바로 앞선 40년의 시간이 광야에서 지난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4절을 보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요 무화과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의 40년 가까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들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에 동참하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에게 물을 제공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위에게 명령을 하여서 물을 제공하라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바위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 했던 것처럼 두 번 치게 되면서 물을 공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1세대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택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금쪽이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숙한 우리도 돌봐주시고 우리도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이 민수기 20장의 광야 1세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올라온 20살 우리 청년들도 이제 더 이상 중고등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청년다운 더 이상 금쪽이 미숙한 금쪽이가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청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강한 군대와 같은 우리 청년부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